우리 요한복음 21장도 똑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망쳤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망쳤습니다. 어떻게 망쳤어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새벽닭이 울자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나 같은 놈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목회를 해? 나 같은 놈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겠어? 난 다 망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자격이 없어. 그는 그렇게 자책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바다에서 막 나온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주시며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했죠. 예, 주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 목회해라. 너 자격 충분하다. 다시 일어나라. 너 할 수 있다. 다시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목회해라.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망친 사람에게도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충분해요. 늦지 않았어요. 왜요? 시간은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강원도 원주 문마급에 있는 드림교회 이야기를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순직 목사님은 1980년대 논밭으로 둘러싸인 황량한 땅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정도 모이자 목회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예배당이 완전히 침수가 되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러나 목사님은 다시 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해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교회는 다시 회복되었고 부흥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교회 개척 30주년을 맞이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공 직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예배당이 완전히 전소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목사님 같으면 나 안 해. 나 못할 것 같아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다시 해봅시다. 다시 시작해봅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다시 도전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예배당을 다시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과정들을 다 망한 상태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열정으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을 성도들의 자녀들이 지켜본 거예요. 어른들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굉장히 활기차게 되었습니다. 건강해졌어요. 강해졌습니다. 강원도 원주 문막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지역에서 가장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는 교회로 크게 성장을 했고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되고 30대, 40대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전국 타지로 이제 자기 직장을 찾아서 또 공부하기 위해서 퍼져나갔을 것 아닙니까? 주일날만 되면 우리 교회 하면서 모인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주일학교 교사만
100명이 넘는답니다. 교사만.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일주일간 준비한 말씀 메모지를 펼쳐놓고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5페이지 분량의 말씀을 다 쓰고 이제 마지막 문장을 딱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딱 멈추는 거예요. 설마. 기다렸습니다.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느냐고 질문이 떴어요.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눌렀어요. 저는 생각에 이게 한글 파일이 갑자기 멈추면 제 경험에는 다시 키면은 어느 정도는 살아있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기본 저장을 안 해놔서 그런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막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1시였어요. 설교하기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막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 제목을 썼습니다. 말씀 제목을 보자 제가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와, 인생이 참 드라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써봤던 거니까 술술 잘 기록할 수 있었고 다시 기록하면서 몇 가지 더 고칠 수가 있었어요. 12시 이전에 마쳤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충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넘어진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망쳤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도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자, 그런 마음으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